그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채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따라갔는지 그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높여드렸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마술로 여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큰 자다라고 하며 사람들 앞에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다르게 이 사람은 크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즉 사마리아 성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1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빌립의 손발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림자처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되었고,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사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들은 소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바르게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마술사 시몬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는 참 좋은 믿음이다 라고 여겨졌던 그 시몬이 자신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주시해서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전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열심히 도왔지만 그의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시몬은 이런 책망을 베드로에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의 열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바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였던 주님을 따르던 우리들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 중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종려주일 아침 우리에게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이 시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고도 흡족해 하실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또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주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알아보시는 참된 믿음은 성령을 단지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자체를 구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자기의 돈을 베드로 앞에 탁 내려놓으며 마치 이런 거죠. 얼마면 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앞에 자기의 돈을 드리며 이 권능을 나에게도 받게 해서 내가 안수하는 자들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마술보다 차원이 더 높은, 더 센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내가 사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성령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시몬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적 자세는 바로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신앙생활 저희 가정도 어떻게, 저희 모태신앙인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면 저희 누나가 저녁 예배 때 나오시는 반주하는 분 계시죠? 저희 누나가 심장병에 걸려서 입술이 파래지는 거예요. 잘 놀다가도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저희 옆에 청주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세대 교회 한번 가봐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교회를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은 뭐 신앙생활 하시긴 하셨지만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애가 그냥 멀쩡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요, 애가 괜찮으니까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잘하세요? 안 가세요. 그것도 세상에 바쁘게 사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애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또 경기를 막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입술 파래지면 그러다가 하나님께 팍 붙잡힌 거죠.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는 우리가 병도 낫기를 위해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자체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알아보세요. 베드로는 탐욕스러운 시몬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이 선포가 어떤 의미일까요? 너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함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너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회개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베드로 사도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이죠.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 회개하려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며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에 받는 벌이 두려워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내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인을 어떻게 빠지게 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칠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빠 왔다 그러면 거실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지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뭐하니 하고 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목말라요 그러면서 주방에 나와서 물을 마시면서 빙빙빙빙 돌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마음에 아빠 보기에 엄마 보기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멘.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가로막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시몬처럼 당신이 말한 대로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또한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믿음을 알아보세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이용하려 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이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즉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들과 통혼하기도 하고 또한 이방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였기 때문에 에이, 걔보다도 못한 놈들 그렇게 생각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남부 지역으로 올 때 유다 지역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삥 돌아서 일부러 이렇게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정통 유대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내 선입견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이죠.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라라고 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린이 전도협회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 나는 원래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저만큼 숫기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전도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간증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좀 전도를 좀 해주시지요. 아 그렇습니까? 가시죠. 그래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갔는데 마침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성도님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를 많이 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이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나 본데요? 라고 성도님 신방대원을 보면서 사람이 없나 봐요. 근데 한 번 하고서 그냥 오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는 오늘 신방도 여러 군데 하느냐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3번은 두들겨 봐야지 라고 했어요. 2번째 똑똑똑 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3번째 똑똑똑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아이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좀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으니까 똑똑똑 했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그냥 마지못해서 믿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오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혼자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목사야, 너는 전도를 하는데 네 마음 가지고 전도하면 어떡하냐. 내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주님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꺼리끼실까요? 주님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피하실까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전도 나갈 때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전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2팔 벌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회복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오늘 종교주의를 보내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아보시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저 여러분 열심히 그냥 주님만 따르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알아보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